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은 무엇인가를 좋아하거나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은연중에 말이나 행동에서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유럽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그 유럽 축구 얘기가 꼭 그 목사님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심지어 그분 설교 가운데서도 예화를 들었다 하면 뭐 독일의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가 어떠느니, 스페인의 라리가가 어떠느니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막 나오면서 예화를 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이 유럽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다 알죠. 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자신은 유럽 축구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막 강변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해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 공동체에서 누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뭐 자신은 전혀 티가 나지 않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을 향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정말 이 좋아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위장술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티가 나는데 티가 나도 너무 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빽빽히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을 한번 우리 시편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첫 머리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몸이 다 쇠약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실 뭐 이 정도 되어야 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좀 좋아하는데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혹은 그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병에 걸릴 정도입니다.
또 시인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3절과 4절에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시인은 그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어쩌면 성전 봉사자일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야, 그 사람은 정말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또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조차도 부러운 거예요. 야, 너희들 제비 참새 얼마나 좋을까.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참새와 제비까지 부러워할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것도 어쩌면 이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들, 이 전도사님들 보면은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고작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일들을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다니, 저렇게 좋아하는 곳에서 일주일 내내 있다니.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하는데 또 왜 부러워할까요? 그것은 시인이 가고 싶어하고 이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곳인데 그들은 늘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왜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당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휘황찬란해서일까요? 아니면 건축 미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가곡 중에 그 집 앞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은상 씨가 작사하고 현재명이 작곡한 가곡인데 제가 어려서 이 노래를 이 가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가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너무 옛날 가곡인데 잘 모르시죠? 자, 시인은 시인은 그 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럭 인기척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혹시 누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닐까 창피해서 잠시 자리를 뜨지만 다시 조용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그 집 앞에 서성입니다. 시인은 이 가곡의 시인은 왜 그 집 앞에 서성될까요? 그 집이 뭐 건축적으로 잘 지어진 집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비싸 보여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가곡의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그 근처만 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머물던 곳에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도 그렇습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티가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서 애가 타는 그 얼굴에서, 그 식구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4편 가운데 첫 번째 연, 즉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시인은 이제 그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제 억누르지 못해서 이제 그 성전을 향해 막 달려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까지의 그 순례 과정을 5절에서 8절까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2절까지는 시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거기서 느낀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 이제 실제로 이 내 몸이 와 있어요. 거기서 느끼는 이 감격, 기쁨을 표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인이 성전에 안에 있으니까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행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과 말에서도, 식구에서도 막 티가 막 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시편 10절에서 그 기쁨과 행복이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시인은 여기 10절 말씀에서 성전 안에 있으면서 깨달은 두 가지를 여기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성전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다른 즐거운 곳에서 이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루하고 이 첫날, 천일, 이 상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 천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또 가치 있겠죠.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하나님의 없는 천일보다 자신의 삶에서는 훨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세상에서 천일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더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성전 안에서 하루 머무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고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얻는 세상의 유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천일보다 성전에서 하루가 더 귀하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주일 하루, 어쩌면 2시간도 채 안 되는 이 예배 시간이 세상에서의 일주일이나 2주일 그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자신의 삶에 유익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록 일을 못해서 영업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엔 딱 문 닫고 예배 시간에 무조건 예배 참여하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듣습니다. 또 청소년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당장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예배하며 얻는 주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시험 공부에서 얻는 성적보다 자신의 삶에서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해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면 너무너무 아쉬워하죠. 여러분, 마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늘 대화하고 싶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인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가 아니더라도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긴 하지만 예배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음속에 내가 그냥 예배 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는데도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최소한 이 주일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 1위거나 혹은 최소한 앞쪽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는 예배에 와도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예배의 기쁨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아직 너무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하면 그런 어색함을 이기고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면 친밀해지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자주 참여하는 것,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예배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다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친밀해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입만 뻥끗하지 마시고 정말 소리를 내서 한번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남들이 무슨 기도하나 듣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무슨 말씀 하시나, 뭐 틀린 것이 있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귀 기울여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이 예배의 기쁨은 서로 이 선순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집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죠. 이게 막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너무 집중도 안 되고 뭐 딴 생각하고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 예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더 조금씩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던가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좀 마음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 가운데 배우자의 강권이나 혹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분들은 아직 뭐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 핸드폰을 보거나 뭐 딴짓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배우자라면 막 거기 뭐라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계속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렇게 막 딴짓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 여러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통해서 기쁨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내가 찬양할 때 혹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깨닫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자, 그것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깨달음입니다. 시인은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인생을 비교하는데요. 하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시인이 이 두 종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선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시인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선 단순히 장막에 사는 인생과 문지기의 인생은 그 두 개만 비교하면요, 그 삶의 편리함을 생각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지기의 인생보다 장막에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죠. 편안하죠. 일단 장막에 사는 인생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살지 않고 다 이제 들판에서 거주하는데, 그때 이제 천막이나 장막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이렇게 좋은 그런 기후가 아닙니다. 혹독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뜨거운 햇살에 너무 덥고 밤에는 아주 사막지대라다 보니까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이 장막이나 천막 그걸 치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그런 혹독한 계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막에 사는 인생, 그것은 안전한 삶이요 편안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문지기로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문지기로 사는 인생은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지기는요, 밖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밤이나 낮이나 밖에서 문을 지킵니다. 낮에는 이 뜨거운 광야 햇살을 그대로 맞으면서 문을 지켜야 되고, 밤에는 그 광야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밤에 춥다고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낮에 덥다고 그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운 때나 추울 때나 이 문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그러니 문지기로 있는 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입니까? 그런데 시인은 문지기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장막보다는 문지기. 그때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그냥 문지기가 아니죠.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이고 또 그냥 장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이것을 비교하는데, 시인에게는 비록 이 장막에 사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악인의 장막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면 차라리 그것을 과감히 그곳에 서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대신 성전 문지기에는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딘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단칸방이라도 행복하지 않던가요? 그 조그만 불편한 방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다 티가 나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악인의 장막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좋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행복해하는 그런 얼굴에 그런 티가 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힘든 일일지라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은연중에 다 티가 나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분은요,
교회 와서 일할 때 아주 신바람 나서 사역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표가 납니다. 억지로 하는지 정말 신바람 나서 하는지 얼굴에 표가 나요. 그리고 교회 사역 여기 안 낀 데가 없어요. 다 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촉새라고 하죠. 여기저기 다 껴요. 뭐 그렇다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목회자인 줄 알아요. 물론 힘이 들죠. 힘이 들어서 나 정말 내년에는 정말 그만두겠다 말하면서도 그 말을 10년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해요. 아마도 그분은 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계속 내년에는 힘들어서 안 하겠다 말하면서도 계속 사역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안에서 막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에는 성전 문지기는 그저 문지기의 인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보이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악인의 장막도 그냥 장막으로 보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장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은 악인의 장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며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고 곧 멸망당할 곳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탁 티가 나는데 악인의 장막은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삶, 그 고단한 삶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행복한 얼굴로 사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종종 문제가 생기긴 하죠.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종종 이 악인의 장막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지기 삶이 너무 고단할수록 은근슬쩍 장막 안의 삶이 궁금해지죠. 그런 삶이 조금은 부러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 역시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서울 강남에 있을 때요, 그 부근에는요 온갖 술집들이, 아주 다양한 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 아침에 막 출근한다 보면 토요일날 밤을 새워서 술 마시고 난장판 버리고 길가에서 뭐 쓰러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요란하게 뭐 춤추며 술 마시다가 그 아침까지 해롱해롱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안 됐다, 정말 한심하다,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부럽다, 온갖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시간 속에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지 않느냐, 부럽다. 야, 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확실히 풀겠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저 순간만은 다 잊어버리고 살겠는데 하는 생각이 아주 잠시 듭니다. 그래서 전 그것이 악인의 장막인 줄 알면서도 조금은 부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잠시 눈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딱히 스트레스를 풀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희생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장막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조금은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악인의 장막 안에 사는 것이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장막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이 멸망으로 향해가는 멸망의 장막, 심판의 장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안락하고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가는 위태로운 멸망의 장막입니다. 그곳 안에 있으면 바람과 함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멸망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그 안에서 영혼이 굉장히 곤고해집니다. 그 영혼에 갈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점점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장막이 여러분 기웃거려질 때 그 장막은 멸망의 장막이요 심판의 장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장막에 기웃거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때로는 고단해 보여도 우리 영혼은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왜 그런지 기쁨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피곤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그런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볼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기쁨을 심어주시거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면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비록 고단해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기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고 자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기에 그것이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티가 날까? 티가 난다면 어떤 티가 나는 것일까? 다양한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그런 티를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런 티를 낼 수 있지만,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 드리면 기뻐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는 분 많은데 늦지 않게 예배에 오는 것,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눈치를 채십니다. 아,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좋다. 나도 쟤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이끌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참 기쁨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합심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함이 내 삶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문지기의 일처럼 고단해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임을 깨달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함이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요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도 주시되 끝까지 사랑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깊어진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며 더 큰 감격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장막에 악인의 장막이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삶이 기뻐하며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세상 속에서도 생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며 살아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사명이며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되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그 깊어진 사랑으로 더 큰 기쁨으로 예배하며 더 큰 감격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귀한 행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느님께 복을 주셔서 세상이 다 변하고 또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뜨사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